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 개혁 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Sure.
잠언 3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심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예배에 성도를 불러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모하는 예배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게을리 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의 욕심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에 저희들은 각종 질병과 고난으로 풍족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각자 스레 찾아온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여러 어려움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주시고 지치고 힘든 이웃들의 마음이 주님의 위로로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무력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자라는 데 온 힘을 쏟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타락하고 있는 교회들을 회복해 하시옵고 새롭고도 정직한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강과 화평의 은혜를 가정에 내려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는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영어와 젊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이 아이들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 위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모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의 조물이 있으면 내게 돌을 굴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산성 위에 너를 대하여 소리를 너는 백성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스스로의 말씀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같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고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길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지요. 저도 떡을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분부하심 따라 나누는 이 분병 떡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요. 우리가 먹는 것은 떡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살인 줄 압니다. 믿고 감사함으로 먹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당신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잔을 나눌 텐데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잔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생명을 상징하는 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불가능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가 흘려야 할 피,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생명을 대신하여 흘리시고 버리심 당함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그 언약을 영원히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드시겠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시거나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나요? 기도하고 성찬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새 언약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 찢으신 살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구교의 구원을 얻는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던 루터가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구원 얻는 방법, 그것이 너무나도 긴급하고 중요하였기에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가야 하죠.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면들을 오늘 이 시대에 개혁해 가야 할까요? 여전히 500년 전 루터가 개혁의 도화선으로 삼았던 그 구원의 문제를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500년 전에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는 개혁해야 될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500년 전에 문제가 되어서 바로 잡았는데 그 바로 잡은 것조차도 지금까지 바로 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개혁의 추진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며 살다 보면 죽어서 천당에 간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요. 공짜로 얻는 구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애국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그런 애국 왕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국 왕의 통제만 벗어나자. 그러다가 죽어서 천당 가자라는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왕과 그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생각을 시로 담아낸 것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라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18절까지. 그 모세의 노래의 결론이 뭐였나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경영해 오셨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을 바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날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 대해서 관찰을 좀 해보죠.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5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문단이 어떤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서사 형태의 글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시내산을 홍해를 걷는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를 지나게 되었죠. 물이 없어서 고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도 문제지만 마실 것도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사건을 전개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믿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예배하였더라. 조금 전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믿었는데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런 불평을 모세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3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모세는 이해합니다. 2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죠. 자, 백성들이 불평하며 사건을 전개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세나 하나님이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을 과연 끝까지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먼저 모세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하나님께 부르시죠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위기에 처했어요. 홍해에서 건져내놨지만,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놨지만 이 물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게 돼요. 목말라서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마시게 하라.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위기를 넘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나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결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했던 그 자리를 오래도록 기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무리바 또는 마사라 지었더라. 그렇게 하여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물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15장 18절에서 모세가 노래했던 것과 비교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은 불평했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면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쵸? 성질이 나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품어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목마름에서 해소하여 주셨습니다. 왜 백성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품어주셨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사실 어떤 상황에 먼저 처했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먹는 것부터 먼저 문제였습니다. 16장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미 광야를 나온 지 석 달 지나가요. 2달, 석 달 지나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줄어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요. 그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사람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중에 먹는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참 답답해요. 수십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계란 한 판 훔쳤다가 1년, 우유 한 병 훔쳤다가 1년,
징역을 사는 오늘 우리 현실을 생각해보면 오죽하면 그죠? 오죽하면 먹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요. 주려 배고픔에 처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시험해요. 니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보자. 하루치를 하루 만에 아침에 거둬야 돼요. 그죠? 이틀치 거두면 안 돼요. 단 한 번은 허락이 됩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함께 거둬요. 대신 다른 날은 하루하루치를 거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며칠을 거둬야 돼요? 한 달치는 거둬야죠. 적어도 한 달치는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하루치만 거둬라. 그 다음 문제가 닥친 것이 바로 물 문제예요. 먹는 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물 문제가 심각한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실 물의 부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죠. 먹고 마시는 그리고 입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생필품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없다면 애굽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차라리 피죽을 먹어도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먹거나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7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고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금은 보석을 우리에게 한 트럭이나 갖다 줘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불평하지 않을까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한 4일만 굶어보면 그죠? 눈에 뵈는 게 없죠? 한 4일만 굶어보면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뭐가 문제죠? 이해는 되는데 자, 이 백성들의 불평을 모세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까요? 2절 하반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다 해결해 달라고 말하느냐? 어째 나와 다투느냐? 다투려면 누구와 다투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투어야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실 대통령 뽑으면 대통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나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 중에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대통령으로 나서는 사람들도 착각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 어떤 사람을 투표하나요? 그 중에 살펴서 그래도 나은 사람을 찾게 돼요. 좀 더 정직한 사람, 좀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그 다음 뭐라고 말하나요? 나와 다투는 자라고 말한 다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모세는 그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평하고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논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전에 호미에서 건져주셨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것 정도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상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공감하면서도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궁핍한 문제, 그들의 마시고 먹지 못하는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공감하면서도 아쉬웠던 것은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는 애국 왕과 그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해야죠.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앞에 혹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참 좋아졌어요, 그죠? 제가 아까 피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그렇게 굶지 않았대요. 쌀이 풍부하고 보리쌀도 풍부했대요. 차라리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춘궁기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만 했어도 우리 국민들이 먹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쌀값이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 쌀을 수탈해 가면서 우리 국민이 먹어도 모자랄 수 있는 쌀을 일본 사람들이 다 수탈해 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쌀 수탈 기지가 어딘지 아세요? 목포항이에요. 목포항. 그 목포항에 가면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이 특이한 항이 있대요. 이 밀물과 썰물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썰물 때도 밀물 때도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면 이 배 정박하는 그곳이 올라가고 물이 빠지면 내려가는 그 다리가 있대요. 그래서 물이 빠져도 쌀을 실어가고 물이 들어가도 쌀을 실어가는데 1분 1초도 지장받지 않겠다는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다수는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대요. 그런 걸 어떻게 근대화됐다라고 말을 해요? 일본 때문에. 그렇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일단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왜 불평하는데 멈췄을까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품어주셨어요. 모세는 15장 홍해를 걷는 다음에 무엇을 노래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라고 노래했었어요. 그랬다면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과 의논하면 되잖아요. 모세는 그래요. 하나님께 의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디에 나오나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의논하잖아요.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과 의논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에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다스리시도다? 영원무궁하도록. 물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양식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나갔잖아요. 모세는 이해를 했는데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는 비교적 온전히 이해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만 생각했나요? 홍해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것, 애국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것만 구원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모세는 애국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지만 먹을 것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구원은 땅을 지배하는 애국왕, 바닷물을 지배하는 신들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생각했다면 일용할 양식과 마실 물 등 삶에 필요한 것도 제공해 주시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숨 쉬는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숨 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숨 쉬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은총은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 17장 8절 이하에 가면 마지막 절까지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지배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모세는 그것을 알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먹는 것 문제로, 마시는 문제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돈 주고 물 마셨어요? 그냥 공짜로 물 마셨어요? 그죠? 그냥 하천에 가다가 그냥 하천물 그냥 입 대고 마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수도 물값 주고 마셔야 돼요. 물값 주고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환경을 훼손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공기는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이제 힘들어져요. 사람이 훼손시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기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등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의논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당신의 사랑 가슴에 새겨봅니다. 애국의 왕의 손에서, 세상 지배자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를 생활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야,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광야 생활 중에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그들을 죄의 종로로 가는 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미처 일용할 양식 거두지 못한 지체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 받아주시옵고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민감하게 느끼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미처 일용할 양식 거두지 못한 지체들 일용할 양식을 드시는데 도움이 되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될 때 주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충분히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헌금드린 그 지체들 위에도 주께서 크시는 청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십니다. 말씀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여 그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김밥으로 떨어져 앉은 상태로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후 예배 간략하게 드리고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포항 지역은 안정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한 고비를 넘기고 사람들이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데 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아서 오후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교회 또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기, 거리 두기 잘 실천하셔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잘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으면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11월 달 넷째 주일은 2021년도를 위한 예결상위원회 준비해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달 목표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까지라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되 하나님과 의논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